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덩치가 산만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저 뒤에 앉아서 쉬는 시간대마다 일어서 갖고 주위에 있는 애들을 때리고 괴롭혔어요. 쉬는 시간에 되면 그때 도시락을 미리 다 까먹고요. 아마 그런 애들 여러분들도 있었나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젓가락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다 그랬는데 얘는 강제로 애들 거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이걸 뺏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할 수가 없는 게 이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툭툭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너 자꾸 애들 괴롭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 두고 봤어. 너 오늘 제대로 딱 걸렸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외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적에는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러고 별로 안 컸어요. 그때는. 그냥 힘이 없으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요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를 보고 참는 것보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그거를 좀 용기를 내 가지고 한마디 하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불의를 보고 참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겁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굴해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불의 앞에서 때로 참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될까? 왜 불의 앞에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예수님 잡혀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콱 그냥 지워봐가지고 싶은데 인사라도 하지 말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정이 어떨까? 동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배신당했어요. 그 충격,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지금 붙들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고 쫙 깔려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정말 분통이 터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그런데 이게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이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게 되죠. 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분이 두 번 나옵니다. 분노가. 자, 그런데 우리 한글 말은 동일하게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분노의 각자의 뜻이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분노는 뭐냐면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흥분한 상태. 이걸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서 나오는 이 분은 뭐냐면 적의, 원한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가 어느 일을 갑자기 겪었어요. 누구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그러면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분노의 감정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분노의 감정이 들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해가 지나도록 내 속에서 너 때렸어? 너 나 때렸어?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줘? 이게 자꾸 되뇌이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노의 감정이 쑥 하고 들어왔을 적에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탁 튀어나갔을 적에 잘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막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요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다 후회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싹 들어올 적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요때다 생각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그런 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죠. 순간 올라오는 이 분을 참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회개치 않고 심판대 앞에 갔으면 그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고작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 하나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그 많던 교인들 대부분이 다 떠나고 요만큼 조금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남은 교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성도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받던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지금 싸운다고 다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그걸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분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칼로 지금 내리쳤어요. 칼로 내리치면 뭐예요? 그게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란 말이에요. 지금 큰 거래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리쳤을까요? 아니죠. 너무 이게 흥분이 되고 화가 나니까 앞뒤 분간 안 되고 그냥 내리친 거예요, 일단.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내리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잘했다.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널 꼭 기억해 줄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원수의 갚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성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닥쳤을 적에는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칠 적에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왼뺨을 내가 돌려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비굴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참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전혀 이거 상관없어요. 용기 내는 게 사람들을 보기에는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주님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불의 앞에서 참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분 자신이 지금 붙잡혔는데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귀를 붙여주셔요. 자, 우리는요, 공격당하면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줘야지 내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지 내 자존심이 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똑같이 한 건 아니에요. 전 귀만 쳤을 뿐이에요. 저도 참은 거라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위안을 삼아요.
귀라도 내가 안 내리치면 그날 밤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이게.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내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분이다. 그렇죠? 주님이 노끈으로 그냥 상을 엎으신 것처럼 내가 내는 분은 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갈등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때 말을 해야 될까? 갈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는 나는 의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꺼내고 보면 전부 다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팔복에 온유한 자가 뭐라 그러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교회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하면 지금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거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내 혈기가 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부부 간에 이렇게 다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나요? 이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다툰다. 넌 사단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가 교회 가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넌 사단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남편은 예를 들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막 다투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다 쏟죠. 그렇죠? 내가 말은 안 하나? 나는 가만히 있고 참죠. 그런데 막 하다가 그때 한마디 이걸 딱 꺼냈을 적에 나 이 정도 한마디 해도 되지 않겠어? 하고 딱 꺼냈을 적에 남편이 곧바로 뭐라고 치고 들어와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지금 9마디 얘기를 하고 난 한마디 얘기했어. 그러면 사실 누구가 더 잘못했어요? 9번 남편이 잘못했지. 난 억울하지. 그런데 못 참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요거 그 한마디까지 넌 참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한마디 때문에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이고 펄펄 날뛰는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예요. 꼭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우리들은 죽으려 하지를 않는가? 왜 끝까지 즐기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로막으려 할까? 그럴 적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지금 막 상대방이 막 나를 충동시키고 막 화를 돋구고 있을 적에 그때 뭐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잘 참고 넘어가야겠구나. 아멘? 항상 그 생각을 평상시에 제가 자꾸 세뇌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딱 하고 떠올라서 이렇게 하려다가 딱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카자흐스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정말 노숙자보다도 더 행색이 정말 철학이 짝이 없었는데 얼굴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무슬림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카자흐스탄 현지 이 청년들 5에게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몇 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자, 그런데 경찰이 그 청년들을 현장에서 이제 잡았어요. 그 경찰서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슬람법에도 아직도 이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일까? 똑같이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팔이라도 부러지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팔만 부러뜨리는 것으로 끝내자. 이게 그 법이에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위법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상위법을 가지고 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피투성이에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조서를 쓰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는 그 순간에 경찰서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았다는 분들은 들어봤는데 경찰서에서 조서 쓰다가 성령 불 받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바래요.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항상 넘어가야 돼요. 뭐예요? 그거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넘어가야지만이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정에서 일어난 일.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여기 작은 이 하나, 이게 여러분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요것이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회가 다 이런 모양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런 불의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안에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불편함을 사실 감수하려 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상처받으면요, 쉽게 그냥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내가 속상하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막 같이 소리치고 같이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격대로죠. 아무 말 안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앞에 시험에 지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해도 내게 뭔가 부딪히면 십자가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질 않아요. 실질적인 그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 비위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뭐 프로그램이고 시설이고 설교고 다 사람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위로해주고 사람 비위에 맞추고 세상에 복받아라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어떤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단 것들만 먹이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들만 가득 찬 거예요. 시련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유혹 앞에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도망쳐버려요. 그게 좁은 길일까요?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디 우리가 먼데 선교를 떠나가서 거기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좁은 길이란 그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꺾어버리는 것. 여러분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 딸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벌써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야, 넌 몇 살로 가고 싶니?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에 어떤 거를 떠올렸냐면 저는 얼른 20살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난 7살로 돌아갈래 이러는 거예요. 왜 7살이야? 그랬더니 이제 학교 가면 숙제하랴 시험 치랴 이게 힘든다는 걸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치원생 7살짜리 유치원생이 되고 싶고 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안아주고 부담 없이 지내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항상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배웠어요. 더 이상 우리들은 이런 기복신앙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들은 머릿속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머리는 십자가 신앙인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기복신앙이 아닐까? 왜? 뭐든 좀 잘 돼요. 주목받아요. 일이 조금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그러면 왠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박수갈채를 칠 적에, 돌릴 적에 제자들도 곁에 있다가 보니까 같이 박수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적에 알고 보면 오히려 그 자아가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아닌데, 내 뒤에 예수님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십자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오히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님을 방해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가짜야.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섬기는 것도 내가 기분 좋아야지 잘 섬기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집어쳐. 들어가지가 않아요. 조금만 부담돼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도망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싫어도 좌절돼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여전히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다 피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장 좋죠? 그런데 그 길 끝에 과연 천국문이 있을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골고다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막 그냥 가실 것 같아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도 호산나 호산나 막 할 적에 아버지여 이때를 나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하셨어요. 제발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면 과연 골고다까지 가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야, 너 왜 넓은 길을 걷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때 가서는요, 내가 좁은 길로 해서 왔는지 넓은 길로 해가지고 왔는지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어요. 성격이. 나머지 옆에 있는 두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내게 충분한 힘이 있고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낸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양옆에 있는 십자가와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붙잡으러 온 사람 귀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힘도 쓰시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 그냥 그렇게만 듣고 있는데 이게 막상 내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예수님 왜 그것만 하시냐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밑에서 욕하죠. 조롱하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쓰지 않는 이것.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얼마든지 도망치고 나도 똑같이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참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용서 못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이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의지적으로는 용서하려고 하고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분노가 나기 시작하죠. 고개를 돌리고 싶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난 분명히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시도도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또 서게 되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왜 그럴까? 나 아직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 아닐까? 이걸로 많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몸에 생긴 이 상처도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났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 누르고 왜 안 되지? 이걸 강제로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그냥 회복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막 자기를 때려요. 그래요? 정죄해요? 이 못한 놈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길 가다가 넘어져?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 갖고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 왜 그것도 용서 못해? 그것도 참지 못해? 지금 또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 왜 미운 마음, 왜 그런 나쁜 생각들 해? 그게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쫙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상 그 환경, 그리고 늘상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나를 찌르는 그 사람. 기가 막힌 이 환경. 그러니까 아물려는 그 상처가 그 위에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아물려다가 보면 그 위에 또 상처가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깊은 상처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잊고 살다가 잔잔한데 미꾸라지 하나가 싹 이렇게 지나가면 흙탕물이 쫙 올라오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쫙 또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런데 또 미꾸라지가 하나가 또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더 막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나의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그 부분만 얘기하면 예민해지는, 그게 아마 각자마다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상처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공황장애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들에게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 아닐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닐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는 그 순간에 난 저런 인간 몰라 하고 소리치는데 딱 돌아봤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마주쳐버렸어요. 그 순간에 어떨까요? 나 그 인간 몰라 하는데 그분과 만났어. 단 몇 시간 사이에 이 베드로는 충격적인 일들을 연속으로 겪었어요. 깊은 좌절감에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왜? 나는 배신한 놈이다. 난 배신한 놈이야. 나 같은 건 안 돼. 난 이미 끝장났어. 이게 완전히 꽉,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갇히면 안 돼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뭘 하시려고 했냐? 스스로 자기 정죄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나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한마디면 되는 거야. 괜찮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여기 앞에 이렇게 자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지 않고 이제 앞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저 자매의 입술에 험한 말들을 꺼낼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 왜냐하면 그런 자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착하고 좋은 자매인데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한 5초 지났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혼자서 막 험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어떤 이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속되는 그런 상처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쓴뿌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뭔가 대상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고 툭 하고 험한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이해되시나요? 대상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을 적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내 앞에서는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스스로를 찌르고 정죄하지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괜찮아. 아, 주님 그렇게 쉽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제가 그때 또 다시 깊이 깨달았어요. 내 속에 있는 눈물의 이유, 아픔의 이유, 심지어 날카로운 그 이유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물론. 계속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가 없어요.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쓴뿌리는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적에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아니요, 그것 말고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을 적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다 이 가슴 속에 싸질머지고 그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지나요? 즐거워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로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 속에 상처 그대로 가진 채로 그냥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 자체가 저 하늘에 갔을 적에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의 진짜 면류관이에요. 십자가 진 사람이 받은 그 면류관. 만약에 베드로가 인생의 어떤 지점으로 너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되돌아가라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로 되돌아갔을까요? 한 번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그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는 수제자다. 넌 반석이야. 했던 그때일까?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러고 죽습니다.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그날 새벽에 평생 이 베드로 마음에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편한 데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데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어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어서 뒤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했을 적에 보면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 오병이어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이 나는 바로 이때가 귀했구나. 바로 이때가 귀했구나. 그거를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는 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실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뭐 아파트를 사고 남들이 좋은 차를 사고 자꾸 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왜 벗어던지지를 못하는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뭘 부러워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 말고의 길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말고라는 이름이 굳이 나왔어요. 그렇죠? 말고. 아님 말고. 이게 왜 나올까? 이 복음서는요, 처음에는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핸드폰 다 외우셨죠, 번호들. 그렇죠? 집 전화번호들 쫙 그냥 뭐 100개며 다 외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핸드폰이 나오고 이게 내 뇌를 나눠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를 외우면 못 외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 번호 외우시나요? 알아도 몰라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금 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복음서가 최초로 만들어진 이 복음서가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한 30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이미 그 30년 동안에 로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고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미 교회 안에서 유명한,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귀가 잘린 그날 밤에 자신을 잡으러 내가 잡으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나에게 내 귀를 붙여주신 그걸 경험하고 이 말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귀가 다시 붙은 그 기적보다도 도대체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지? 이게 말고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 붙잡혀가고 막 제자들은 난리가 나고 도망치고 그냥 그러는 그 난리 속에서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냥 쉽게 그냥 돌아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냐? 죄 없이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죄도 있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 잘못 맞아요. 9번 마디 했던 그 사람 잘못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한 가정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1년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이 첫째 아들도 그만 풍토병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얼마 있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절벽에 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남은 거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거기 현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 학생들이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 자리에서 겁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더 이상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순간에요, 정말 절망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넌 가라. 나는 이곳에 남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저도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가족도 없어요. 그 자리에 남아서 남은 인생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일대 마을 사람들까지 다 전해져서 충격적이잖아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방법과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지? 도대체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그 현지 사람들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완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선교사님도 평생의 그 아픔, 상처가 사라지겠어요? 잊혀지지 않고 있겠죠. 그 마음속에 품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찢겨지고 돌팔매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본인이 삼층천 간 얘기는 그냥 대충 남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자랑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산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대. 여러분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바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만이 내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과연 내게는 그것이 있는가? 사실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길 편안하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라도 세월이 흐르면 이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늘로 팡 하고 터뜨리는 이 아픔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나로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이 좁은 천국 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팡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말고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게 검이 아니라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칼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옵소서. 베드로 평생 한이 뭐냐? 십자가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못 갔던 근처까지 가다가 오히려 주님을 배반했던 이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이제는 내가 십자가까지 가고 싶다.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돌려도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 마음에는 이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내 인생의 목표는 십자가.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그 일을 이뤄내고 말았어요. 우리도 넘어졌던 그때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 넘어서고 싶은 그 자리.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때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절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쓰라린 그 십자가 붙들고 이제 우리 좁은 길로 진짜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상처의 쓴뿌리로 쓰라리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상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울분과 눈물과 고통, 하나님, 사단이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괴로움이 많은 길들, 그것이 하나의 쓴뿌리가 되어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다. 똑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되면 내 마음과 정신을 뒤흔드는 고통과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잔자국이 되고 못자국이 되고 내 머리 위에 가시관이 되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저 하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머리를 찌르고 그 피가 흘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신다 할지라도 그 가시관이, 그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좌절하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도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환호하는 자리에, 함께 찬송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우리들 아멘하고 걸어갔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돌아갔을 적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내 갈 길로 도망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정죄감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해 있는 영혼들, 넘어져 있는 지체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찌르는 창자국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못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 못 때문이야, 이 상처 때문이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시선을 이제는 내게로 돌려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며 스스로 자기에게 갇혀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늘 이 시간 그 갇힌 옥새에서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그 자아라는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이 시간 우리들을 건져내 주셔서 오늘 주님, 이제는 이것이 나를 그저 찌르기만 하고 내 인생은 그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이 천국길까지 걸어가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낼 때 그것이 비록 내 가슴이 쓰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변하여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머리에 푹 씌운, 우리 주님 위에 푹 씌워 드렸던 하나님 그 가시면류관이 우리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시면류관이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내 머리를 괴롭게 하고 내 가슴을 찌르는 이 면류관,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말고라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하여 그 사람을 품게 될 적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그 끝에 하나님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가장 가난한 이들,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고 쓰러져가는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스럽게 쓰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일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을 하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깊은 상처로 괴로워하며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으로 눌려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위로자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에 그 가시면류관을 하늘의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삼고 이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